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잠깐만요, 지금 표정 말고 우리 좀 더 표정을 밝고 환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밝고 환해진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우리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에 제단을 쌓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멈추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제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입니다. 이 단어만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8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제사를 지르기 위한 단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제사를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 다시 말해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 8절입니다.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께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그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한마디로 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뭔가 12장 8절입니다. 이 부분에 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제단을 쌓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회복돼요. 나이가 75세 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가 그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는 무슨 역사가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2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저 은혜가 깨어지고 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산산조각 나버린 인생들이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 속상함, 시험 드는 거,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부, 순종의 거부, 충성의 거부, 은혜의 거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물질의 거부가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그가 제단을 쌓았다. 8절 그가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신기하지요. 7절 8절 보시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깨어진 곳, 절망한 어두운 곳, 무서운 곳, 아니 외로운 곳,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으면 약속이 있는데,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주님을 만나야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라야 여러분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평생에 처음, 75년 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조물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1절, 2절, 3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7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7절 제일 끝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타나 이르시되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으니까. 천하만민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천하만민이 예배를 가벼이 여겨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석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 축복을 야곱이 속여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저거 끝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머니까 대략 한 150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4000년 전에 1500km,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길을 걷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데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와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바라보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세요. 내가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고백을 내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일을 시작하는 곳마다 내가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라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는 자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죄송하지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부터 쌓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쌓으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이 쌓고 있습니까? 요구하지 않는데, 명령하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사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누가 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 누가 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종들만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 일러드렸는데, 이 귀한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마음에 결단 있는 종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리라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어린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요구 안 하세요. 근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평생의 은혜와 긍휼을 얼마나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그런데요 믿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집니다.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되는 안주인이 요셉을 보고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여인과 요셉 둘만 있습니다. 여인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하고 너밖에 아무도 없다. 그 말 듣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아무도 없는 데서 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린 요셉은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시작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니엘 세일의 특세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니엘 특세를 앞두고 한 해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육신의 한계를 지나가면서 저 믿음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루하루 쌓아 보십시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 어떤 역사,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 순종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누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가는 곳마다 누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이 끝나는데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려면, 믿음의 거부가 되시려면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셔야 되고 예배로 말미암으셔야 되고 예배로 끝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22장을 보면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달려가서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는 막 칼로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급히 하늘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시작할 때마다, 사는 곳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 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사람에 휘둘릴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에 휘둘릴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재단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내 재단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단 한 가지의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예요. 내가 어떻게 66권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종들만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찬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주의해라.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무엇을 주의하란 말씀입니까? 네 번째요,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신기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 마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 찬송이 아닌 거예요. 처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처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처음 마음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지금부터 BC 2000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약 4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4000년 전인데 지금도 2024년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면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근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는 4000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해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자기 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미국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 주, 나라는 고사하고 자기 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곳을 떠나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거리상으로 한 1500km 이상이 되어지는데 이 거리를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고 순종은 하고 있지만, 순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무섭고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남의 일이라서 갔나 보지요 뭐, 예배 드렸나 보지요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길을 4000년 전에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걸음걸음 무서웠고 걸음걸음 두려웠을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떨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지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무서워했고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의 시작과 끝이 아마도 눈물 바다였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착해 보여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저도 해병대 징집을 자원한 게 아니고 징집을 당했는데, 처음에 끌려갈 때 제가 해병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해군 입대하라고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해군 지원한 적이 없는데 왜 해군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러주는 겁니다. 그거 해병대 같아. 너 큰일 났다. 해군보다 더 큰일 난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닐 거야 하고 진해 내려갔는데, 세상에 훈련소 앞에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해병대 조교가 팔각 모자를 쓰고 검은 선글라스 끼고 하얀 장갑 끼고 몽둥이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 죽었다. 나 죽은 줄 알아지는 거예요. 이야,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제가 첫날부터 한 주간 훈련을 받는데 입맛도 잃어버리고 잡맛도 잃어버리고 살맛도 잃어버리고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교가 외치는 거예요. 종교활동 시간인데 교회 갈 사람 나와. 입맛도 살맛도 다 잊어버린 그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갔다고 나왔습니다. 진해 그 훈련소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러 한번 와봤는데, 옆에 이렇게 보는데 하필이면 제 옆에 왼쪽 옆에 성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옆에 양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양 하나를 품에 안고 주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성화예요.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하, 날 그리 사랑하는 내 아비도 내 어미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아비도 함께 할 수 없고 내 어미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요, 저 눈물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불어도 눈물, 말씀을 들어도 눈물, 기도를 해도 눈물, 축도를 받아도 눈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500km가 넘는 그 험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앞날을 알지 못하는 길을 위태위태하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통곡하며 감사했겠습니까? 눈물 바다였죠. 근데 처음 예배는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30번, 100번, 200번, 300번 되잖아요. 참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가시같이 작고 희고 둥근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더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최고로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꿀 섞은 과자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가, 광야에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였더라.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박한 음식만 주신다고. 이 박하다, 이게 박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저주하다, 멸시하다, 천하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받은 지 오래가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천하게 여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지요. 예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사라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주님으로부터의 감동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오고 인생 가뭄, 인생 기근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갑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예배가 달라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멀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평상시는 괜찮았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도 예배 실패하니까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갔다. 오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어질 것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질 것이 수축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환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써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늘까지 태우소서.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재단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불로써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때와 같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시간 내 심령 재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재단을 쌓게 하옵소서.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귀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불로써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물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로써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심령 재단 위에 손을 얹나이다. 우리가 내 재단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재단이 멈추어진 이가 있습니까? 재단이 무너진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재단을 쌓는 시간, 재단을 쌓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안에 재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재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안에 재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할 때마다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재단부터 쌓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거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리라 믿음에 결단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